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개요 여호수아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장르별로 구분하면 역사서로 들어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모세오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모세오경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신명기가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장면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방황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책 이름은 모세의 후계자이며 이 책의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를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리더로 세움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개명해 주죠.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모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의 비슷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중요한 명령 4가지가 나옵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입니다.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준비 과정부터 입성이 기록되어 있고요. 5장 13절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며 그 땅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에서 21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분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는 설교를 하게 되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성경 파노라마 설교 시간에 가나안 정복 시대를 설명할 때 잘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붙여놓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바뀌면 갑자기 머리색이나 복장이 바뀌게 되는데 놀라지 마시고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 시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가나안 정복 시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앞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라고 하는 긴 설교를 다시 하고 난 후에 모세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모세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바로 코앞에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죽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난 후에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합니다. 분배가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개관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 나오는데요. 요단강 동편의 시딤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취임을 하게 되고 또 제일 첫 번째 성으로 만나게 되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막히고 그것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 이 길갈에서 기념비 큰 돌을 세우고 그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할례를 받지 못했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까지 이렇게 가나안 입성 준비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6장부터 12장까지. 여기 중요한 것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여기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부 지역 정복 전쟁을 하는데 6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성읍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이라고 그랬죠. 여리고를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다시 성공한 성이 있죠.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전열을 다듬고 남부 지역 정복 전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9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모리의 5 왕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온 후에 이제는 북부 지역 정복에 나갑니다. 11장에 보면 저 북부 지역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곳에 갈릴리 호수 윗부분에 하솔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하솔이라는 지역 연합군들을 다 격파하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죠. 12장에서는 이렇게 정복 역사의 요약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지파별로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정복되지 못한 지역이 남아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사이 흐르는 요단강을 중점으로 동쪽 땅을 먼저 분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올 때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으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우리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지금은 안 되고 너희가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면 다 끝나고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대로 르우벤, 갓, 므낫세 중에 반, 요 2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 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을 받게 되죠.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먼저 달라고 요청을 했던, 자청했던 부분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피성이 지정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지파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여기 없죠. 레위인들은 성소가 있는 곳에 일부분 살고 나머지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기업으로 얻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거기에서 내주는 성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2지파가 흩어지는데 어떻게 12를 맞출까요? 여러분, 기업으로 얻는 지파 중에 보면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자, 그 내용이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 분배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남은 자들을 다 쫓아내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모든 성을 다 이기고 백성을 쫓아내고 하는 게 아니라 주요 거점이 되는 도시들만 점령을 합니다. 나머지는 각 지파별로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잊지 말라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나안 거민과 교류하며 영적으로 동화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이런 구별 메시지를 하고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흥미진진하게 통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